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말한 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옛날에 돌쇠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그 고기를 파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정육일을 하시는 분들을 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쇠라는 백정에게 한 양반이 이제 고기를 사러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 돌쇠야, 가서 고기 한 그릇, 쇠고기 한 그릇 썰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돌쇠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 양반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니 쇠고기 한 그릇 썰어 가져왔어요. 두 번째 온 양반이 똑같이 쇠고기 한 그릇 시키는 거예요. 여보게 돌쇠네, 내게 쇠고기 한 그릇 좀 썰어줄 수 있겠나? 또 돌쇠가 그 양반 얼굴을 쳐다보더니 들어가서 쇠고기 한 그릇 썰어갖고 옵니다. 근데 누구나 봐도 그 양이 다른 것을 딱 직감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온 그 양반은 소고기가 조금이고 두 번째 온 양반은 소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온 그 양반이 열떠서를 주고, 야 이놈아 돌쇠야, 저 양반급은 내 것이 적지 않냐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돌쇠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돌쇠가 그러더래요. 손님에게 썰어드린 그 쇠고기는 돌쇠 놈이 썰어준 것이고, 저분에게 썰어준 그 쇠고기는 돌쇠 내가 썰어준 쇠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말. 언어입니다. 그 언어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곰은 쓰레기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억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언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인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한 4년 정도 비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는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도자급인 사람 12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스파이로 보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다 지파였던 갈렙,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 땅의 지리, 또 경제적 수준, 문화 수준, 군사력, 풍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 포도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포도 한 송이를 수확하는데 얼마나 포도 송이가 큰지 그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거기에 나무 잔대를 낍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와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냐면 그 포도가 그렇게 큰 송이에 열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12명이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것이 공통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패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패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땅에 쳐들어가 그 땅을 취하십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거든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소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 조직을 만들어서 폭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며 부르짖기 시작하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발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절규했지만 백성들의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면서 모든 상황은 종료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과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 그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들어요. 새도 듣고 쥐도 듣는데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한 7,000 단어 정도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자는 몇 단어 정도 사용할까요? 3만 단어. 그 전에도 막 같이 통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전화하는 빨리 끊으려고 그러거든. 그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아갖고 미안할 때가 있어요. 빨리 끊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7,000단어든 3만 단어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고 뒷담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직고할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일들은 좀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들인데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구역 예배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 집사님들이 335 모여갖고 담임 목사에 오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들었거든. 그래서 저 양반들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는 성장을 안 해요. 분석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뒷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실수하는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실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한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뭐가 결정된다고요? 인생이 결정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내 말한 대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1988년도에 제가 전국 익산에 있는 용안면에 있는 교회에서 전사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마을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분의 동창 친구였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안수 집사님은 키가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흥 강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 안수 집사님 가방 물질 뭔지 알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 강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그때는 호공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부흥 강사고 안수 집사로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대전에서 얼마나 큰 목표를 하고 울릉도에 막 별장을 지어놓고 잘 사는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 코 찌릿찌릿했대. 코가 그렇게 많이 흘러갖고 코를 닦아갖고 이게 뺀질뺀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꼭 시장통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니가 나오셔서 앞치마로 코를 탁 대고 흥거나 흥해 흥 왜 코를 풀었다는 거야. 왜 흥해가지고 자꾸 흥하다 보니까는 자기 흥해졌다고. 제가 요즘 그 트럭 운전하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제가 대형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대형 운전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뭐라고 여보 내가 목표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운전해서 당신 목이 살릴 거니까.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두 가지 직업이 나한테 올릴 거다. 첫째는 변호사 올릴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가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거리 트럭 운전했었잖아요. 부산까지 하는 거. 그게 나한테 적성은 맞거든요. 그 5-6시간 혼자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나는 즐거워요. 혼자 생각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즐거운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최초 하나님이 시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시죠? 손으로 지었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탁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과 달의 궁창이 나뉘어라. 그럼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땅에서 뛰어오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나무와 각종 열매 맺는 풀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른 동물들도 소통을 합니다. 깨끗대거나 뭐 깨끗대면서 소통을 해요. 아주 단순한 소통,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인간만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은 그 언어를 사용한 인간에게도 그 언어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그 뇌세포가 23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 98%가 언어에 반응을 한대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말을 빨리 튀는 애들, 말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실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갖고 실험실에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 물컵에 있는 물에게는 이렇게 뭐냐, 이 바보 멍청아, 너는 아주 부리부리한 물이야 하고 막 저저 욕을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그 물에 그 체계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육각수잖아요. 이게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망가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물아, 넌 참 아름다워. 난 너가 너무 좋아. 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이렇게 막 말을 해주고 또 현미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체계가 육각으로 딱 잡힌 육각수가 아름답게 있더라는 거죠. 이 실험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60% 물로 되어 있는 내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막 심판하고 평가하고 저주하고 욕을 한다면 그 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 몸에게 사랑스럽다, 감사하다, 넌 할 수 있다, 난 네가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성경이 미리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어 사용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아빠, 저거 사주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혼내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이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막 붙었습니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어휴, 추워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왜 자꾸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이 죽겠다는 말을 죽게 있다로 이렇게 바꿔서 있더라고요. 더워서 죽게 있네. 추워서 죽게 있네. 배고픈 것도 죽게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저거라면 제 아버님 저거였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피해 준 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가족보다 남을 더 유효하신 면이 있으세요. 그리고 평생 근면하고 성실하시고 아내에게 충실하시고 가족이 헌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제게 축복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끔 원성을 높일 때가 있어. 어떤 때냐면 안 된다고 할 때. 뭘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애쓰는 아들 걱정에 사시는 말씀인 걸 알아요. 근데 퍽하죠. 왜 안 된다고 하냐고. 좀 더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우리 제가 학원 갔다 늦게 오면 그 오는 시간보다 늦으면 막 간단히 나서고 손을 몇 번씩 하시고 어떻게 된 거냐 막. 나는 그 잘 놀다가 늦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걱정 하나도 안 되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뭐 잘못됐을까봐 문제가 생겼을까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어렵게 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자꾸 안 된다,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인생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잘 되는 겁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의학계에서도 언어치료법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어떤 질환에 걸렸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러면 더 오래 간다니까 그 병이. 그 언어치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나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난 다 나았다를 계속 내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떠드는 겁니다. 이후로. 그럼 효과가 있다니까. 진짜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한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조그맣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다음 주 한 명 올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언어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늘의 답을 내게 주사 나로 무한 자를 말로 어떻게 구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해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저들을 같이 알게 하시도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되는 말로 칭찬하면 오히려 조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나 누구를 대할 때 잘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 칭찬할 게 뭐가 있나? 있다니까요. 못된 거, 못생긴 거, 잘못된 거만 눈에 딱 들어오죠. 저도 그런 성향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 잠시 접어두고 칭찬할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칭찬해 줍니다.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리세요.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진데요. 외모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 누구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내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앞뒤 사람 보시고 칭찬해 줄게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칭찬해 보십시다. 칭찬이 안 나와. 나 우리 칭찬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칭찬을 습관화 하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좀 더 푸근해지고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렇게 보이면 자꾸 칭찬하세요. 집사님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집사님 보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못 오셨는데 저 요즘 설교에 맛이 난다니까요. 설교하고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나를 붙들고 막 끌어안아. 목사님 내가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질 언어 습관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의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십시오. 감사의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십시오. 에베소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맹과 온갖 거룩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선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 소매 바울 사도 부정적인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해합니다. 근데 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우리가 마무리로 장식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첫 마디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의 말부터 배우게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겉돈 말도 가르치지 마라. 이 유대인의 경우 엄마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가르쳐요. 엄마 내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를 습관하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 가르쳐주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풀과 질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내가 한 말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와는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의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원망의 말을 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그 광야에서 죽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언어 습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 제시했잖아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자. 세 번째,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